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60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요, 같이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부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귀신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우리를 이제 위협하는 것을 다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제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예외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또 많은 것들을 겪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저희 이제 공동체적으로나 또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는 좀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좀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정답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성경은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 폭풍이 이제 제자들의 생명을 이제 위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 세계를 다스리면서 이 폭풍 또 이제 고난을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그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 이제 4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저희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마가복음 이제 설교를 할 때요, 이제 이 바다를 이제 악한 세력과 이제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맨 처음에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면서 이제 그 물이 이제 그 등장을 하는데, 이 바다, 이게 물이라는 것은요, 창조와 이게 반대되는 세력으로 성경에서 종종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없는, 그 무질서한 이 혼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다 또 물이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질서가 없는 것, 이 혼돈한 것, 약한 세력들을 만나게 되는데, 4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 그 외부에서, 이 바깥에서 만나게 됐다면,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이제 본문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는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어디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이제 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역은 이제 이방인의 지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이방인 쪽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또 5절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누가 가장 비참한 사람일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마 본문에 등장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어서 이 사람을 제어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하려고 했는가, 이제 이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쇠사슬, 그 다음에 이제 고랑으로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쇠사슬, 그 다음에 이제 고랑이라는 이 도구는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 들짐승들에게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거센 들짐승이 있으면은 그 들짐승을 좀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도구인데, 이 쇠사슬과 고랑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을 그 들짐승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짐승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귀신에게 이제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은 이제 군대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군대라는 단어는 그 로마 군대에서 가장 최고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5,600명의 군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어떤 책에서는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단순히 이제 이중인격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5,600명 정도, 한 몇천 명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다중인격자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산산조각 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부정한 요소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지역이죠. 이방인의 지역으로는 사실 유대인들은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무덤에 있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죽은 사람과 이제 접촉하게 되면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함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화되지 못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끊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 랍비들은 이 죽은 사람과 접촉한 것에서부터 이제 더 이제 한 걸음 확대해서 죽은 사람이 사용한 물건들과 접촉해도 더러워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죽어 돌아가셨던 분이 사용한 비계나 뭐 이불을 사용해도 부정해졌고요. 그리고 이 시체가 묻어져 있는 무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부정한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그 돼지떼들도 있었어요.
예, 구약에서 이제 음식법에 레위기에 보면 음식법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 돼지 먹는 것을 금지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지역이니까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돼지를 기렀을 것인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요. 당시에 그 로마 군대는 이렇게 어쨌든 군인들이 그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주식이 이제 곡식이나 이제 옥수수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구할 수만 있다면 고기는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그 로마 부대에 이 돼지고기를 이제 납품하고 있었다면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혐오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도 로마 군대들 혐오하는 데다가 또 혐오스러운 돼지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환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부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죠. 게다가 이제 부정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죠. 게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부정한 영,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부정한 이방인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4장에서는 매우 이제 거센 폭풍이 이제 이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인간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이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또 귀신 들리는 사람 안에서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질서하고 또 혼돈하고 부정한 그런 자체인 상황인 거예요. 어쩌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모습은 지금의 시대를 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는 좀 어떤 상황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부정한 이방인의 땅 한가운데 교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밖을 나가고 또 주변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려는 것, 천지로 또 이제 가득 차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세상은 그것을 이제 악용을 해서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막 돌리는 그런 세력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악한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많이 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5절에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이제 더럽게 만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0절 마지막에서는 이런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저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악한 것들,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그리고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이 쇠사슬, 고랑들, 들짐승을 제어하는 것으로도 제어하지 못했던 것처럼 굉장한 큰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뭐 외부에서나 우리 안에서나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좀 어떻게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세력들이 이제 본문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꿈쩍도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 강하시길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누구도 무서워해 본 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 다 이제 공격하고 이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저항을 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그런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귀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우상들이 있지만 그 신들을 압도할 만큼 가장 최고로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귀신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어떤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입에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장면에서도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돼지떼가 이제 몰살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귀신의 이름을 묻는데, 그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이제 있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존재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축귀, 뭐 축사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먼저 귀신보다 이렇게 유리한 위치에 서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길고 그리고 복잡한 주문들을 이제 외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기록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귀신과 이제 길고 복잡한 대화를 나누었고 또 이 대화는 실제로 쫓아내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기도 했는데, 근데 예수님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복잡한 의식이 없어요. 어떤 주문을 외운다든지 어떤 것을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 이름을 물어보시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이름을 물어보고 이렇게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귀신을 쫓아낼 때는 먼저 귀신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어떤 뭐 영상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그 TV를 나올 때 이제 그런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2019년도에 이 사자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거기 이제 안성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이제 그 이름이 뭔지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먼저 그 이름을 물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오늘날에도 이제 많이 그렇게 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본문에 그 나오는 귀신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물어보시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서도 그 귀신을 충분히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본 그 사건을,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귀신들이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이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그 몰살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돼지의 숫자가 약 거의 2,000마리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세력, 또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손 하나도 꼼짝없이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그 누구의 힘보다도 굉장히 압도적이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많은 어려움들, 또 고통들, 또 죄의 문제들, 또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시달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거뜬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저희가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하나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처음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돼지 2,000마리가 이렇게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돼지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000마리, 그러니까 뭐 한 마리, 두 마리, 뭐 1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생계수단,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을 당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기적이 긍정적인 유익을 미쳤겠죠. 하지만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그 엄청난 불행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만일 예수님의 이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많은 재산보다 더 중요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비하면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의 손실은 그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한 영혼의 구원보다는 그렇게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림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 이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불쌍해서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돼지 때에 그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들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들짐승 취급을 했고요. 그리고 인격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로, 또 다중인격인 상태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혼돈, 그리고 이제 악한 세력에 가득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불쌍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이 성경에 있나요?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이 구절은 성경에 이제 없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어디서 이렇게 좀 비롯이 되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마태복음 16장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16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좀 읽어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한 사람의 영혼이 또 천하보다 귀하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졌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유익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의 구절에서는 목숨을 이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이제 이 본문이 나오는 구절인데, 마찬가지로 구원 받는 것, 그 다음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는 구원 받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뿌리가 이제 뽑힌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을 했으면 저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 본문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이제 보이는데, 한 가지는 이제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도록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좀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이 능력을 너무 강력한 것을 경험한 나머지 너무 무서워서 우리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고 너희 가족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시니까 예수님을 이제 가셔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입장을 자기 가족에게 가서 이제 경험한 것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들, 내가 어떻게 온전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증인이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 사명을 맡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족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우리는 좀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과연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상상 속으로만,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것은 과연 삶 가운데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시간 함께 또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을 비롯해서 과연 우리는 또 이런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을까? 그 어떤 책에서 이제 보니까요. 그 책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신자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서만 아니라 모든 전 지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믿고 어떤 분야에서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우리 모두는 불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교회에서만 신자고 일반 생활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 힘과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안의 죄와 그 세상의 많은 위협들을 이기고 또 싸우면서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고 또 이것을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까 먼저 찬양하면서 또 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할 텐데 우리 찬양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부르시면서 나갈 때 과연 우리는 자격이 있는 존재고 우리는 과연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제 기억하시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